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온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상의는 흰색으로, 하의는 이렇게 검은색 계열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또 복장을 통일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함입니다. 혹여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하늘소망교회는 매주 하얀색 옷, 까만색 바지 입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냥 마음을 합하여 보자 이렇게 해서 드레스 코드도 맞춰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설교에 앞서서 우리 각 부서 한번 제가 구역들을 이름을 한번 불러볼 텐데, 가장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구역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구역! 아멘! 예, 1구역이 그냥 아주 크게 하니까 2구역 긴장이 되네요. 자, 2구역! 예, 3구역! 네. 4구역! 5구역! 6구역! 네. 마지막 7구역! 자. 그리고 우리 유아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우리 소만부 다 같이 한번, 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좁아 보이기는 점이네요. 네, 가득 채워 앉으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려서 조금은 아이들이 또 떠들고 얘기할 수 있어도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는요, 참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개인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매일매일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의 이면에 한 가지의 질문이 늘 우리의 마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나는 보여지는 현실에만 내가 보고 집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동부에서 우리 봉독을 참 잘해줬어요. 예, 떠렁떠렁한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봉독을 하였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 민수기 14장의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에서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선택을 한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아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 땅을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저 땅에 가기 전에 우리 각 지파의 사람들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를 대표하여서 그 땅으로 미리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에 땅을 본 사람과 여기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명확하게 나뉘어졌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땅은 우리의 생명을 삼킬 만큼 무섭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무엇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보고가 사실일 수도 있어요. 요즘 자주 쓰는 말로 팩트라고 그러죠. 팩트.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인 팩트를 바라보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팩트, 이 사실에 무엇이 없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현실적인 해석이죠. 현실을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결국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서로 말하되 이제 우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 한 사람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기껏하여 우리가 여기로 왔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퇴각이 아닙니다. 단순한 후퇴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거부였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불신앙의 공동체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죠. 그러나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똑같이 바라봤지만 다르게 해석하였죠. 그들이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주시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눈에 펼쳐진 땅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땅만 바라본 자들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자들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10대 2로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 신앙은 바라보는 방식의 전환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시대가 수많은 정탐꾼의 보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하여, SNS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서 수많은 정탐꾼의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들의 보고, 우리가 늘 보는 그 보고들,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어쩌면 사실일 수 있어요. 팩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두려움은 현실의 가치죠. 하지만 믿음은 현실을 극복합니다. 현실 저 너머, 현실의 너머에 있는 것, 현실의 너머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비록 소수이지만 그 결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요. 여호수아 갈렙 12명 가운데 단 2명입니다. 대다수는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씀 위에서 공동체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불신앙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의 말대로 차라리 우리가 저기 가서 저 장대와 같은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저 전장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이 땅에 죽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 원망 불평했던 그 말 그대로 40년이 흘러 그들은 다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아니라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그들은 아낙 자손과 같은 장대와 같은 그 거인들,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들 앞에 서면 우리가 메뚜기처럼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라? 먹이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역 한글 버전에는요, 번역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다음 세대에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금의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말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세대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저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세워 일으켜 주시고 이 땅,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믿음, 이 비전,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고 하신 이 약속의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서재라는 이 땅, 대구라는 이 땅, 영남이라는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빼고 한번 바라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을 빼고 바라보는 현실이 어떤가? 정치적 불안정으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침체, 주변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임대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2층, 3층이 붙어 있었다면 요즘은 1층도요. 번화가 가운데서도 대구 시내를 나가도 임대가 붙어 있고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0% 이상의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많게는 60%. 한국 교회의 60% 정도.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요. 고령화되는 성도. 여전히 갚아야 될 부채.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한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부정적인 것들,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안 돼,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처럼 예전의 삶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부흥했지. 90년대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전도하고 세계 선교회 그
화려한 전성기가 있었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정체되더니 2000년, 10년, 20년을 넘어가며 코로나라는 것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예전을 향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좋았지. 지금은 힘들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 땅이 좋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요. 무섭지요. 걱정도 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외침,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믿음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믿음의 외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이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외침은 단지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어려움, 이 절망과 좌절, 때로는 우울증까지 들게 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큰 고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세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을 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나를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거센 바람 앞에서 믿음의 외침, 이 믿음의 외침, 여러분 한 사람 입에서 외치는 이 믿음의 외침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먹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비록 나의 외침이 소수일지라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소수의 외침일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외침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작고 큰 가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의 변화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외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실의 두려움에 맞서는 믿음의 외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온 세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미래라는 불확실 앞에서, 시대가 흘러가는 이 절망과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복하며 누리며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